오늘은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유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pleasure or power,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의 심리로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삶을 송두리째 가져다 바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Each person has a few soft spots that they're really weak and thus strongly tempted by. Could be drinking alcohol, could be power, could be pleasure, or just going a little deeper into our human psychology. We make unwise decisions, or sometimes we pathologically lie in order to appear a certain way before other people. 유혹은 나의 weak spot입니다.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에 약하듯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마 각 사람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술에 취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술 맛이 써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 달다고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목사가 혹시 주일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꺼내놓고 홀짝홀짝 이렇게 마실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아무리 힘들어도 술에는 의지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술만 취하면은 말하는 게 달라지고 when he is drunk, he behaves in a different way and I feel like he becomes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술을 마시면은 꼭 운전대를 잡아요. 그리고 정말 무섭게 운전을 해요. 제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잠깐 한 15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But I am not tempted about regarding alcohol because I just don't have that desire in me. 그 유혹 중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는 유혹도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유혹도 있습니다. Some temptations are visible to the outside and some are very private to your heart. And what is even more difficult to diagnose and to deal with and for you to address is those private sins in our hearts that sometimes people don't get to see. 이런 마음의 은밀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고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we human beings have a tendency to find the fault in other things rather than me. 우리의 surrounding environment, 다른 사람의 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blame을 하는데요. 사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유혹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desire가 it is simply reacting to the environments and to the surroundings. 그래서 저는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은 항상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그 잘못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착각 속에서 어떤 자신이 만들어낸 false reality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가장 영적인 말이 It's my fault.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spiritual한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hen we are being tempted,
it's so easy for us to say that the fault lies in other people. But what if we reflect on our hearts and simply say, that is my fault? And I believe that that heart is likely to be coming from God. But we Christians, we have a tendency to blame God. We think that after all,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 내 삶에 이렇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서 허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Verse 13. And remember when you are being tempted, do not say, God is tempting me. God is never tempted to do wrong and he never tempts anyone else. 이 시험이라는 말이 그 한국말 13절로 돌아가 주시면은 이 시험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testing, trial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hen you are being tempted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trial and testing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temptation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또는 욕망, 영어 성경에서는 our own desires 이것에서 바로 우리의 temptation이 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 temptation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know that you are tempted in a certain environment, it is a wise decision to not be in that environment to begin with.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욕심, 욕망, evil desire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유혹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These desires give birth to sinful actions, and when sin is allowed to grow, it gives birth to death. 사람은 욕심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We all have desires and temptations, but when we act according to the desire and temptation, becomes a sin. And when we continue to act according to the sin, it's going to give birth to death.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귀신을 꽤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데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어른이 되니까 귀신은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밤에 귀신 만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밤에 외딴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그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계속 키우고 계속 먹이죠. It's going to grow and it's going to give birth to death.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저는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two different hearts to any human being. 한 가지는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날씨도 더운데 이곳에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that good heart, 그 good intentions, the heart that wants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와 play around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나의 욕심과 죄와 욕망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There is this part of us that wants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to live according to the sin. And those two hearts are always at odds with each other.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hich heart is stronger? And the way that you view that question is going to shape and determine the way that you view your life, the church, and our faith. 제가 남무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교인분들도 계시고 교회 밖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참 많은 분들께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충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 충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 선한 마음을 잘 기르고 이끌어내고 나누고 도전해서 정말 꿈에 그리는 좋은 교회를 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confirmation과 encouragement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은 the kind of advice that they gave me was this brutal reality of how the church tends to be ugly on the inside. 교회는 정말 냉혹하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교인을 믿지 말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곳인지 제가 받을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워닝을 해주신 그런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상반된 그런 충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the church can truly be such a beautiful place that can be shaped and molded into God's view and the kind of dream and the visions that we share about can be possible in this world? Or do you feel like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이기적이고 다 가식적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이 더 stronger 하냐면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더 키우고 feed하고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when we live according to the good heart, the good conscience that God has given us, though we may fail sometimes,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고 성도는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희망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입술로는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고 죄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이끌려진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피드해서 자라게 한다면 그 악한 마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답은 어떤 한 사이드에 있지 않고요. Whatever we feed, whatever we let it grow, 그것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으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아까 동물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죄는 저렇게 귀엽게 시작합니다. 재밌고요, 인조여블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계속 먹이를 줍니다. 어떤 먹이를 주냐면요, 우리의 욕심의 먹이, 우리의 욕망의 먹이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 저 귀여운 죄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요. 어느 순간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몰라요. At some point, that sin is going to grow and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you are.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어느 순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매니플레이트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자랐을 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죄가 작을 때 그것을 잘 터뜨리지 않습니다. 죄가 클 때까지 건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죄가 터져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올 수 있을 때 그때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 죄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When I look at little children, they can't really hide things, right? And good for them.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죄를 지은 거를 잘 감추지를 못해요. 거짓말하면 눈에 써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속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뭐를 더 잘하냐면요,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과 감춤과 속임 안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키우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연예인들이, 셀레브리티들이 잘 걸리는 병 중에 패닉 어택,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걸리지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그렇게 잘 걸리게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For the celebrities, the way they appear on the outside has a lot of gap between how they really are on the inside. 밖으로 보여지는 나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매력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모습, 그 모습과 실제 나의 내면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큰 것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what is more important is not how we appear on the outside, but how we truly are like on the inside. 나의 내면 세계, my inner world, my private world,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It's about our hearts, it's about the inner world, and it's about the private world. 저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내면 세계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가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다 일단은 없애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성도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Saint. 영어로는 교인들한테 Saint Tom, Saint Mary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Saint는 정말 훌륭한 사람한테, 그렇죠? Saint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물론 This is a name that we agreed upon, 이 네임을 생각하면은 저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공황장애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aith is telling us that we have made righteous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That's how we are made righteous.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살아가는데 이 차이가 엄청 크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공황장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hypocrisy, 가식인 것 같아요.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것. 이 hypocrisy 이 단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root origin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이 the kind of people that Jesus hated the most, who are they? They were hypocrites. 외식하는 자들. 그렇죠? 히포크리트들, 가식적인 사람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해도 되나 안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both sides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책이에요. 제가 일단 좋은 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The good thing about this book is that it really guides us into the deep inner side in the journey. 이 책을 쓴 사람이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인데 그 위에 보면은 more than 1 million copies sold.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이 신학교 가면은 그 신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다 읽혀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의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Words came easy for me. He had great charisma and he had a lot of natural abilities.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에너제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he did it with this raw talent. 그냥 은사,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만 했던 거예요. 이분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온 다음에 그 후에 정말 자신의 깊은 곳으로 가서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별로 쓸데없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좋지만 사실이 아닌 말 칭찬하고 누구를 너무 치켜세우고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nother dark side of this book is that this book came out in 1984.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1987에 he had an affair with this secretary. 자신의 깊은 곳에 내면 세계를 가고 경험하고 회복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책이 나온 지 3년 후에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초청해서 다시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복무하게 되는 좀 미국 교회니까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양면성이 무엇이냐면요. I encourage anyone to take a deep journey into their lives.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조차 자신의 죄에 또 넘어지고 유혹에 또 넘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public persona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vate persona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데 나의 내면 세계는 사실 그것과 많이 다를 때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우터 월드를 가꾸는 것보다 나의 내면 세계를 항상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내면 세계 이런 어려운 말로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죄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노예되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이 올림픽 시즌이죠. 저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혹독하고 고생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큰 경외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이 운동에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중에 은퇴하면 꿈이 무엇이냐면요. 조그만 체육관을 지어서 농구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농구를 아까 좋아해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농구 선수셨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삼성생명이라는 농구팀에 이제 선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농구팀의 매니저 하시다가 아버지랑 결혼하시고 이제 그만두신 제 어머니께서 이거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운동선수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운동선수 되는 것을 꿈에도 꾸지 말아라. 제가 농구팀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농구를 흔히 말하기에 한 뼘의 승부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수비자보다 한 뼘 정도 더 높게, 한 뼘 정도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은 그 한 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 운동선수들이 한 뼘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put through 하는 그 고통과 훈련과 트레이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만 그 영광의 올림픽에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를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의 원리와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I really feel like the way that we train for a sport is exactly like the way that our faith works. 운동선수는요, 훈련도 하지만 자기 부인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경계하는 게 몸무게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야식을 안 먹는다 그래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렇게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God blesses those who patiently endure testing and temptation. Afterward, they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하죠.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 예전에는 이 올리브나무로 만든 크라운을 줬다라고 해요. And there was a sign of the biggest honor and the glory. 마치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 부인을 해서 이렇게 크라운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크라운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크라운을 뭐라 그러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The crown of life. 우리가 살아가면서 PhD 따는 거,
직장에 승진해서 임원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구하고요.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스몰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운동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것 그 정말 존경받을 일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We need to train for the righteousness. 이것은 두 가지 아스펙트가 존재해요. 한 가지는 의로움을 훈련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self-denial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에는요.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After all, you have not yet given your lives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죄는 그냥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피를 흘릴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기까지라도 싸워야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Last week I talked about the rich Christian faith problem, how we're so complacent and we're not desperate. We don't have that kind of energy and zeal for our faith. And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way that we think about our sin. 죄를 지을 때도요, 우리는 피를 흘릴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Great Gatsb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의 승리 후에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타락과 절망을 담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챕터마다 빌보드 사인에 어떤 안경을 낀 사람들이 그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센텐스가 이렇게 그 챕터 끝에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author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미국 사회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좀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림픽에는 어리언스 없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when we are training for righteousness,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열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고 의를 훈련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 Crown of Life가요, PhD보다 더 가지고 싶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encourage하고 격려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encourage 해주고 격려해주고 의의 righteousness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계속 키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 저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